2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야고보의 우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작은 복숭아 씨앗 하나가 그 농부의 서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은 언제나 이 답답한 서랍에서 벗어나고 그 주인의 손에, 그 농부의 손에 선택되어서 바깥 세상을 보고 좀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꽃향기도 맡고 하는 시절이 올 수 있을까 하면서 주인이 선택하시는 날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자꾸 시간이 지나도 그 주인은, 그 농부는 근처에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나를 선택해 달라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농부가 드디어 서랍을 여셨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정말 지금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던 이 작은 복숭아 씨앗을 집어들고 손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복숭아 씨앗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그 선택이 드디어 본인에게 왔고 이제 밖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의 손에 들려진 이 복숭아 씨앗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밖을 나오니까 햇빛도 너무 좋고 바람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은 날씨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주인을 신뢰해. 우리 주인은 나를 선택했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의 손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조금 가더니 이제 그 바람과 햇볕과 아름다운 그런 자연 속에서 이제 만끽하는 그 복숭아 씨앗을 이제 막 어딘가 데리고 가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복숭아 씨앗은 주변에 다른 그런 어떤 식물들을 둘러보면서 보란 듯이 나는 선택을 받았어. 너희들 어떠니?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고 뽐내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한쪽 어느 구석에 가더니 한쪽 무릎을 꿇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씨앗은 생각했어요. 지금 주인이 뭐 하시는 거지? 땅을 왜 파시는 거지? 이 땅에다가 어떻게 뭘 하실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주인을 신뢰해. 우리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시더니 이 주인이 한참 구덩이를 판 뒤에 그 구덩이에다가 이 작은 복숭아 씨앗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도 조금 그렇고 좀 습하고 조금 기분은 안 좋은데 그래도 나는 주인을 신뢰해. 주인이 나를 정말 나를 아시고 또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인도하실 거야. 끝까지 신뢰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러니까 농부죠. 농부가 그 주변에 흙을 퍼서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흙을 또 뿌리고. 그러니까 지금 작은 복숭아 씨앗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얼굴에다가 지금 흙을 뿌리셨어요. 주인님 저예요. 저라고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아무 말 없이 흙을 더 퍼서 그 위에 계속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숭아 씨앗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난리가 났겠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숨 막혀요. 답답해요. 못 살겠어요. 여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마 절규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었겠죠. 나 죽는다고. 결국은 흙을 그 속에 다 덮고 수북히 흙을 쌓은 다음에 그 주인은 장화시는 신으로 그 위에 올라가서 꾹꾹 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아주 잘 심겨지도록. 이런 무슨 작업인지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둡고 칙칙하고 정말 냄새나고 안 좋은 곳에 그 씨앗은 완전히 묻혀버릴 뿐만 아니라 꾹꾹 밟히는 과정까지 견뎌야 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작은 복숭아 씨앗의 그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갈게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예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찾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 복숭아 씨앗이 정말 좋아하는 곳은 그 벤치나 그죠? 그늘도 있고 햇빛도 적당히 있고 바람도 솔솔 불고 너무나 향긋한 꽃이 많은 벤치나 아니면 판판하고 넓적한 바위 위에 두기를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그런 바위 위에 두기를 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씨앗을 그렇게 햇빛이 드는 곳에 놓아두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게 되죠. 아무리 바람이 부는 곳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결국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땅속에 심겨진 그 씨앗은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복숭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나무로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 한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한 절 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장면의 말씀이신데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얼마나 고난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배반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치욕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하나님 뜻이면 이것이 정말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꼭 그 뒤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아니라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고 여기서 고백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아시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26절에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간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축복의 길, 영광의 길,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스러운 그 길을 가기를 원할 수 있죠. 아까 그 복숭아 씨앗이 햇볕으로 나오고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주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식물들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이렇게 주인의 손에 있어. 주인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나는 특별해. 너희들 알겠니?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 그 의기양양하고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는 혹시 없는지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뭔가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것을 너무 바라고 너무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곳에 그 육신과 죄는 죽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기에 완전 죽음이고 고통이고 실패고 정말 너무나 싫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에 정말 생명이 넘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또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인생에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데 그걸 십자가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좀 부당함과 막 어떤 억울함과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투덜거리며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거기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 영광의 역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육신과 죄는 죽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곳은 어딘지, 정말 내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이 복숭아 씨앗처럼 완전히 땅에 묻히고 꾹꾹 밟히고 온전히 죽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 각자가 오늘 내게 주신 그 자리, 요즘에 내게 주신 그 자리, 내 인생 속에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철저히 죽고 철저히 밟히고 완전히 죽어서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나무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십자가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죽이고 또 내 욕구를 포기하는 우리 내면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좋아하는 것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나를 죽이는 그 제단에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트리고 꺾어버리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서 우리 영원히 사는 생명의 삶을 삽시다. 이 길이 사실 예수님도 너무나 힘드시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지만 끝내는 순종하신 것처럼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불쑥불쑥 내가 살고 싶어서 튕겨나오고 불순종하고 또 정말 방황하고 다른 길로 가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죽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강건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하고 화목하고 건강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기업들마다 축복하시고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목사님 모든 사역과 모든 교육자들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좋아하는 것들 원하고 목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하나님 기쁨으로 의연히 아버지 참으로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드시고 기도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부서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든 훈련과 모든 성경 공부 가운데도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461장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같이 정말 가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고 끝까지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바치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